참된 회개의 본질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하 7장 보겠습니다. 역대기하 7장 12절 보십시오. 주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으며 이곳을 희생제사의 집으로 내게 택하였느니라. 만일 내가 하늘을 닫아 비가 없거나 혹 내가 메뚜기들에게 명하여 그 땅을 삼키게 하거나 혹 내가 내 백성 가운데로 전염병을 보냈는데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겸손해지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치유하리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향하여 내 눈이 열리고 내 귀가 경청하리라. 이는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이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니 내 눈과 내 마음이 거기에 영원히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기뻐하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범죄한 것이죠. 우상을 숭배한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이제 징계를 할 것입니다. 바로 잡기 위해서. 그럴 때에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대전제 조건이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겸손해지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치유하리라. 여러분 이제 모든 막혔던 주님과의 교제의 길들이 다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혔죠. 기도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를 경청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제 들을 것이라고요. 그것이 무엇에 관련된 부분이냐 그러면 바로 회개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영적인 복들이 차단되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근데 그 망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냐? 기도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거든요. 망한 거예요. 이미 망한 것이라고요. 말씀의 양식을 공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배고프지 않아요. 갈급해하지 않다고요. 이미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이나 그렇게 구원받은 후에라 한다 하더라도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으로 우리가 같이 기뻐해야 되는데 물론 건강해서 기쁘고요. 이 돈 벌어서 기쁘고 내가 계획한 그 계획들이 성취되어서 그 기쁘고요. 그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기쁨이에요. 그런 그 기쁨들은 또 그런 기쁨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그 만족들이 있어야 이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역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지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위치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물이에요. 어디를 가나 물입니다. 위를 가도 아래를 가도 옆으로 가도 다 물이죠. 그것이 정체성이에요. 물고기의 정체성이라.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는 무엇으로 둘러싸여있죠? 온갖 공기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로 둘러싸이지 않으면은 그 새는 살아갈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 공기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생물이 물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질식해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물 속에 있어야 되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왔다. 공기 안으로 왔다. 그러니까 질식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위로 가도 아래로 가도 옆으로 가도. 그럼 그것이 대조가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로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는 위치적으로 어디에 있었냐면 죄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어디를 가도 죄예요. 어디를 가도 죄라고요. 이 세상의 풍조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숨을 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양식을 얻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이 참된 회개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고요. 여기에는 완성이 없어요. 뭐 무슨 회개에 대한 교리를 내가 잘 알았다. 그래서 이제 회개에 대한 그 영역은 나는 이제 졸업을 했다. 그런 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회개는 실천 신학이에요. 어제 행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행해야 되고요. 어제의 성공이 내일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로마서 5장 보겠습니다. (21절에)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봐야 될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인격입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면 이 죄를 대하는 데 있어서 또 회개의 이 영역에 있어서 잘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죄가 무슨 영향력에 그친다든지 어떤 에너지라든지 거기에 보면은 한계가 있어요. 거기에는 그것은 기껏해야 무엇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제한 가운데 갇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죄로부터 자유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죄는 인격이에요. 죄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요. 죄가 나를 찾아왔을 때에 내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죄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자신의 계획을 수립하지 못해요. 죄는 제일 먼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나의 이성을 통해서 오거든요. 그러면 죄의 목적은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것에 대해서 또 거짓된 것에 대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건전한 생각의 특권인데 건전한 교리가 가져다주는 특권이거든요. 분별력이라고요. 참과 거짓을. 근데 죄는 어떻게 가져오느냐면 그것을 흐리게 만들어요. 거기에 성공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의 감정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흥분하게 만들고요, 매력을 느끼게 만들고 그 지금까지 반응을 보이지 않던 죄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호기심부터 시작해서 아주 돌이킬 수 없는 열정에 휘말리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했다. 그러면 의지는 힘을 잃어요. 그냥 끌리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죄는 그렇게 사람을 종용하는 것이에요. 은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지만은 은혜를 받으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복되게 만드는 것이고 그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은혜 역시 인격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은혜의 본질을 잘 언급하는 것입니다. 은혜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동의를 받아내지 않고서는 은혜가 나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럼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내가 간절히 필요를 원할 때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물 속에 있는 물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물고기의 경우.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은 뭐냐면 물은 절대적입니다. 그 필요성은. 그러나 그것이 계속 유지되다 보니까 그것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알아요. 언제 그 필요를 느끼는 거냐면 물 밖으로 나올 때. 물 밖으로 나올 때 물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그대로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냐. 은혜로부터 분리될 때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은혜를 간절하게 찾게 되지는데 초신자 때에는 한두 번 그런 경험을 그렇게 보지만은 이제 믿음이 성숙되어지면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기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장 매일매일의 생활이 급한 사람은 공기가 오염되고 이거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그러나 이 사회를 먼 안목에서 그렇게 생각해보고 전체적인 구도 가운데 봤을 때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공기 오염이죠. 그것이 안 되면은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앞서간 사람들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경험과 연단을 통해서 배운 사람은 본질은 뭐냐면 은혜 없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 가운데 늘 머물러 있고 은혜 아래서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발견이 돼야 되는데 그 비결은 무엇이냐? 은혜를 사모하면 돼요. 마귀 자체가 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것인데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죄들을 없애기 위해서 왔고요. 그 죄, 인격이라고요. 인격으로 통해서 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죠. 두려움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죽음에 대한 공포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그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은혜와 진리로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잘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별개가 아니에요. 별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은혜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경 공부가 은혜에 대한 공부예요. 은혜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는 구원받는 것부터 시작이 되죠.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사이에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종류의 은혜들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야 공부하지요. 은혜가 없으면 공부하지 못해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나 열심히 성경 보는데요, 읽는데요. 예, 지적인 만족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가 진리의 능력으로 그 사람에게 역사하지는 못해요.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도 인격입니다. 진리를 존중하지 않고 진리 앞에 겸손하지 않는데 내가 진리의 사람으로 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 기대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오판한 것이 바로 내가 인본적인 입장에서 인문학에 대한 그런 그 지식을 내가 쌓다. 어학 실력이 있고, 내가 논리력이 있고, 또 이 언어에 대한 지식이 있다. 그래서 뭐 영어니 헬라어니 뭐 이 본문으로 그렇게 자신감 있게 대들었다. 그것은 오판하는 거예요. 그것은 가장 커다란 교만 가운데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 앞에서 내가 겸손하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가 읽혀지지 않았을 때에 성령께서는 역사하지 않으세요. 가르쳐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늘상 일상화가 되면 이제 교만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도 인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동의를 얻어내고요. 이성을 아주 설득시키는 거예요.
감정을 이제 소유하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강력하게 호소해요.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설득이 되지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다고요. 그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결정하면 되는 것이죠. 결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다시 보십시오. 죄가 군림한다라고 하는 것은 왕에 해당되지는 부분이지요. 통치한다 그 말이에요. 다스린다, 군림한다. 그 죄는 인격이지요. 그래서 내가 동의할 때,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동의할 때에 이제 죄는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군림하는 것이라.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이건 결론이지요. 이렇게 내 자신을 내어주면,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그 이성을 다 내어주면 끝은 다 죽음이에요. 이성적으로 죽는 것이고 감정적으로 죽는 것이고 내 의지도 죽는 것이라. 중독될 수밖에 없어요. 죄에 중독돼 버린다. 비교했죠?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은혜도 왕이에요. 얼마든지 군림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은혜에 대해서 동의하고 은혜에 대해서 내가 순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도 이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라. 결과는 그것과 그이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 영생과 관련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은혜인데 은혜를 바라지 않아요. 죄를 바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대가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가가 요구되기 때문에. 구원 받을 때는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대가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은혜 아래에서 강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최고의 대가를 요구를 해요. 그걸 지불을 해야 돼요. 지불을 해야 된대요. 그 시원찮은 그 삶이 아니에요. 아주 최상의 삶이고 최고의 삶이라고 한다면 학비가 비싸요. 그래서 이렇게 뭐 별 돈이 없는 사람은 아예 그냥 그 입학 자체를 포기를 해버린다고요. 워낙 비싸니까 학비가 내가 감당이 안 돼요. 예. 구원으로의 초청은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제자로의 초청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안 따라왔으면 하는 그런 뉘앙스가 풍겨요. 너는 좀 안 따라왔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시작하다가 중도에서 무너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대가가 필요한 것이죠? 자기 부인이에요. 그보다 더 큰 대가는 없어요. 자기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계획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운영하시겠다고 하죠. 운전대를 한 사람만 잡아야 되는데 양쪽 잡아버렸어요. 다 맡기기에는 좀 아쉽고 그러니까 예수님 한편, 그러니까 내가 한편 붙잡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부인을 해야 하는데 그 자기 부인의 첫 번째 단계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예요. 회개. 자, 본질 이제 본문에 보십시오. 거기 이제 참된 회개의 본질, 지적인 동의가 있고요, 감정적인 참회가 있고, 의지적인 결단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내 회개의 영역 가운데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하나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3분의 2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것이 토한 것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요, 또 진창으로 다시 되돌아갈 것이라고요. 첫 번째로는 죄에 대한 지적인 동의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는 것인데 내가 거기에 100%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것을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6절에서 이는 그 같은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와 불의하게 행하는 모든 자는 주 너희 하나님께 가증함이라.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대상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법에서 이탈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가증한 대상으로 여기시는 것인가? 일단 동의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14장 22절에서 유다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의 조상이 행한 모든 죄보다 더 큰 죄들을 범하여 그로 질투하시게 하였더라.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가증스럽게 여기신다. 그렇게 생각하는가? 회개에 이제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어떤 질투보다도 죽음보다도 더 강한 질투로 나를 질투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러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게 자기 기만이죠. 계속해서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의롭다고 경건하다고 믿음이 대단하다고 본인도 속아버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리플리 증후군이죠. 영적 리플리 증후군. 마귀가 아주 대단히 좋아하는 수법입니다. 여기에 걸려들어 버렸어요. 이는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구비해야 되는 것은 그 복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돈을 맡겨주셨어요? 네,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러니까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그 돈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하는 일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위험해요. 그러니까 위기의 때는요, 밑바닥, 이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아니에요. 이 골짜기를 통과할 때는요, 거의 대부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의 대부분 겸손해지기가 쉬워지는 환경이에요. 언제 위험하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이제 정상에 올랐을 때입니다. 그때 무장 해제해 버린다고요. 걸릴 것이 없거든요. 긴장되는 것이 없어요. 그때에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간구해야 되는 기도가 또 있겠죠. 성숙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움이라. 자, 그렇게 이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 것인가 알았죠? 이제 그것을 개인에게 적용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만군의 주를 배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잖아요. 그분 앞에 들켜버린 거예요, 지금.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내가 죄를 짓는 것에서 내가 불쌍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은 것 때문에, 그것이 자백의 전부라고 한다면 그건 푸념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그런데 그 세리는 멀리 떨어져 서서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인식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더라. 로마서 3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그렇게 주셨는데, 성경에는 법이 있는데, 기준과 표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내가 넘어섰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다. 이것이 마음이 통탄함으로 인해서 자백을 한다. 아직 아니라고 말해요. 그 법을 누가 주셨느냐? 누가 제정을 하셨는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을 대면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렇게 지적인 동의 후에 병행해서 동시에 감정적인 참회가 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는 회개는 단지 죄로 인한 형벌의 두려움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살인자가 혐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수 때예요. 살인자가 그걸 아주 증오한다고. 교수 때를 혐오한다. 그런 차원에서 죄를 미화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그런 그 혐오, 그런 증오는 회개를 입증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언급하는 회개를 입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형벌 때문에 죄를 미워한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회개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에서 파라오가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도다. 주께서는 의로우시나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진정한 마음의 변화 없이 자신의 처지가 안타깝기 때문에 그냥 유감스러운 거예요. 그 죄를 지어서 그냥 그 유감스러울 뿐이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범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구나.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렇게 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면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상처를 입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실망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예가 땅 밑으로 떨어져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입증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인데 그 대표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잖아요. 그런데 내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을 받지 못하신 것이죠. 민수기 23장 34절은 발람이죠. 발람도 자백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여호수아 7장 20절에서 아칸도 말했죠. 참으로 내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죄를 지어 행하였나이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는 사울이 사무엘에게 또 동의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런데도 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냐? 그 진실된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증거는 마음으로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도 이제 살펴보겠지만 분노는요 대단히 중요한 정서예요. 내가 아담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 왔을 때의 증거, 우선순위 가운데 차지하는 증거는 무엇이냐 그러면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증오했거든요. 반대가 돼버렸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왔을 때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적의예요. 적의. 적개심. 엔머티. 이것이 나에게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죄를 미워하면서도 죄를 증오하면서도 죄에 가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즐기지는 않아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증거예요. 증거라고요. 저 원수가 내 가족을 다 멸망시키고 그렇게 어려움에 처했는데 내가 처한 현실이 내가 그 사람에게 그 동의를 해야 내가 지금 최소한의 생활이 유지되거든요. 그런 마음으로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요.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이제 미워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미워하고 증오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의 희생제들은 상한 영이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상하고 참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리다. 시편 119편 104절에서 주의 법규들을 통하여 내가 명철을 얻으오니 그러므로 내가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에스겔 20장 43절에서도 거기서 너희는 너희의 길과 너희를 더럽혔던 너희의 모든 행위들을 기억하고 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너희의 모든 악들로 인하여 너희 목전에서 너희 자신들을 몹시 싫어하리라. 자신을 혐오하는 거예요. 싫어한다. 그래서 죄가 나에게 끼친 고통, 이것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슬프게 했지요.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쳤죠. 내가 더럽혀지는 것은 나 혼자만 더럽혀지면 되는 것인데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죄에게 어쨌든 감염되어졌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오염시킬 수밖에 없어요. 네. 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가족 전체가 오염된다고.
물리적이든 영적이든 그렇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가슴 아파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진실된 회개에 합당한 회개를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 혹은 모르는 상태이지만 알고 있으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해요.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든지 종교 생활의 의식을 열심히 수행함으로 인해서 이 죄를 대체하려고 한다든지 그건 부질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술책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열심히 교회 나가라고. 열심히 그 종교 활동하라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그 범죄, 그 부분만큼은 건너뛰라고.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겠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게 헌신해야 되는 영역은 헌신의 문제로서 내가 문제를 풀어야 돼.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지 마요. 죄의 자백은 죄의 자백의 문제로서 해결해야지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기도 마찬가지예요. 구령, 증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해당되어지는 그 부분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자꾸 다른 것으로 대체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자, 구약에서 많이 배울 수 있죠. 이사야 1장 11절에서 너희의 수많은 희생제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희생제물 마땅히 하나님 앞에 바쳐 드려야 될 의식이에요. 근데 소용이 없대요. 주가 말하노라 나는 수량들의 번제물들과 살진 짐승들의 기름으로 배불렀으며 또 나는 수송아지들이나 어린 양들이나 수렴소들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피 없는 제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근데 피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그러죠. 대체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 6장 20절에서 무슨 목적으로 시바에서 향을 먼 나라에서 향품을 내게 가져오느냐?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속 마음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넘어가 주십시오. 대신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겠습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는데 내가 적당히 이런 음식 내가 바쳐줄 테니까 화내지 말고 더 이상 나에 대해서 화내지 말고 내가 다음번 번제 드릴 때까지 제물 드릴 때까지 그때만큼 좀 잠잠히 계셔 주시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인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어떠한 우상도 죄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그런 우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너희의 번제는 받아들일만 하지 않으며 너희의 희생제는 내게 향기롭지 아니하도다. 호세아 6장 6절에서도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나니. 왜 희생제를 원치 않으시겠어요? 그러나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할 때에 다른 것으로 대체됐을 때의 희생제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번제보다 낫도다. 요엘 2장 12절에서도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이제라도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내게로 돌이키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는 그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매우 인자하시며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심이라. 시편 51편 4절에서 주만을 거역하여 내가 죄를 지었으며 주의 목전에서 이 악한 행실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게 되시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리이다. 누가복음 18장 23절에 보면 그가 이 말씀을 듣고 몹시 슬퍼하니 이는 그가 큰 부자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이 있었죠. 또한 세상의 슬픔이 있습니다. 이 부자는 슬퍼했다고요. 부자.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는 그가 이 말씀을 듣고 몹시 슬퍼하니. 어떤 슬픔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 그건 구원에 이른다고요. 그러나 세상으로 말미암는 슬픔, 그건 사망이에요. 아무리 슬퍼해도 사망이에요. 이 청년은 음행의 문제는 없었어요. 살인, 도둑, 무슨 윤리적인 문제, 이 부분으로부터는 자유로운 젊은이였습니다. 자유로운 부자 젊은이였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였어요? 탐심이었죠. 이걸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탐심은 자기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다른 사람에게 선대해주고 뭐 선행을 베풀고 종교의식에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 인정을 받아요. 높임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마음의 본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슬퍼했다고. 그래서 이 회개, 이것은 바로 이 단순하지만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따랐다라고 자타가 공인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다음에 자신의 마음을 토로했죠. 마태복음 26장 75절에서. 그때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더라. 비통하게 울더라. 유다 이스카리옷은 그냥 슬퍼만 했어요. 후회만 했습니다.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과 연결을 못 시켰어요. 그 일들을. 찰스 스펄전이 한 말인데요. 죄인에게는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이 있다. 우리가 강조했던 머리, cool head죠. 동시에 warm heart입니다. 이게 분리되면 안 돼요. 회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죄인에게는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이 있다.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있다. 회개에는 이 두 가지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 감정에 충격이 없다면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 의지적인 결단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적으로 동의해야 되고요. 진정한 회개. 감정적인 참회가 있습니다. 비통한 것이라고요.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베풀어 주신 은혜, 그거 생각하면 내가 할 말이 없는데 그럼에도 내가 불구하고 배반해 버렸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배반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의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요. 아무 가치가 없는 것 때문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 은혜를 팔아버렸다.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이제 매듭지어지는 부분,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죄를 버리고 삶의 변화를 갈구하는 결심, 이것이 포함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에레미야 25장 5절에서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각자 이제 자기 악한 길과 너희의 행위의 악함에서 다시 돌이켜서 주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주신 땅에 거하고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거나 숭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작품들로 나를 노하게 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버릴 거에 있지요. 마땅히 버려야 돼요. 의지적으로 버려야 됩니다. 생각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취할 것이 있지요. 다시 돌이켜서 가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한 걸음을 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욥기 22장 23절에서 만일 내가 전능하신 분께 돌아가면,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죠. 돌아가면 너는 새 옷을 입을 것이요 내 장막에서 죄악을 멀리 제거하게 되리라. 잠언 28장 13절에서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번성하지 못할 것이나 죄들을 자백하고 그 다음에 버리는 자는 누구나 자비를 얻으리라. 시편 32편은 보십시오. (1절에) 죄과들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가장 큰 복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무엇이냐?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이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을 때 가능하겠죠.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무엇이 가장 행복한 것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너무 클리어해요. 너무 명백한 것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을 때 다른 사람이 주여 그것이 접니까? 혹시 전가요? 이런 양심 말고 누군데요? 너무 복된 사람이라. 양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죄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죠. 진리를 알게 될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다고 말했을 때 제일 첫 번째로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에요. 아무리 부자든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진 세상의 제왕이든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으면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는 것이라. 근데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다. 세상 어느 것을 얻었을 때에 느끼는 자유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롭다고요. 근데 그것을 가리는 것이 계속 성경에 대한 무지이고, 그 성경에 대한 무지는 무엇에 대한 무지예요? 회개의 교리에 대한 무지라고요. 그 진정한 자백과 진정한 회개 없이 그냥 종교 활동에만 만족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가죠. 죄과들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영에 간사함이 없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람들로부터 우러러받게 되는 것, 그걸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돼서 다른 사람들, 반대로 사람들은 나를 정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대해서 의롭다고 선언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깨끗하다고 그렇게 선언하신다. 그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3절에 내가 침묵을 지킬 때 온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니 내 진액이 여름철의 가뭄으로 바뀌었나이다. 셀라. 내가 내 죄를 주께 시인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죄과들을 주께 자백하리다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무엇이 포함됐어요? 죄를 자백하고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5장에서 집 나간 탕자, 잃어버린 아들, 죄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일어났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갔죠. 아버지께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하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근데 만약 거기에서 이제 끝나버려요. 슬퍼하기도 하고, 내가 다시 회복해야지. 이래서는 안 되지. 그렇게 내 교회 문 나가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왜 그렇죠? 마지막 단추를 꿰지 않았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의지적 결단에는요, 죄를 버리고 삶의 변화를 갈구하는 결심이 포함되어지고 동시에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순종의 행동이 반드시 수반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도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회개에 대해서 몇 시간 동안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공부하고 나면 실제로 아주 중요한 교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누리는 것인데, 은혜는 기도와 말씀의 통로, 두 가지 통로가 있는 것인데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두 통로가 다 막혀버려요. 기도가 막혀서요,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되어버리고요, 말씀으로부터 모든 이 영적인 양식과 능력을 부여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한편이고, 그러니까 이 분리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실제 살아가는 것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요. 자기 육신의 힘으로 살아간다고요. 육신의 죄들의 몸이 구속받을 때까지, 들림받아 휴거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 회개는 우리의 공부의 대상이고요, 적용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풍요로운 삶을 경험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되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되고요, 끊어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면은 그거는 내가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내가 산다, 이것으로 나는 내 삶이 마감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절한 심정으로 끊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계속해서 마귀의 생각에 점유가 되었다, 그러니까 오랜 동안 시간이 됐다고 한다면요, 나는 이 문제 해결하고 올라갈란다, 아주 그러한 결정을 하고 마귀의 생각들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을 경영해야 돼요. 게으름이라든지 고의적인 무지 가운데
있다라든지 열정이 식어져 버렸는데도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오랜 시간이 그렇게 지났다든지 영적인 사망은 의욕 상실이에요.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요. 아예 그냥 그렇게 굳어져 버렸어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지 모르지만 내 삶은 여기까지다. 스스로 테두리를 쳐요. 그 안에 자기를 가두어 버리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회개의 축복, 왜 이렇게 아주 짐스러운 부담스러운 마음을 집중하고 생각을 집중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것이냐, 이 축복이요, 회개로 말미암은 축복이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고 향유하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요로운 삶을 향유하시기 바랍니다.